우리 광철 형제가 참 찬양을 잘하죠. 저희 우리 교회에 철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철이 들었네요. 그죠? 광철, 주철.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다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어린이 친구들, 자, 예쁘게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말씀 경건의 능력을 가지라 돌아서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어제 어머니 기도회 때 잠깐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명문 사립대 출신이었고요. 그리고 경영대학원까지 나온 정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IT 기업에 들어가서 상무까지 진급을 했던 강모 씨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올 정초에 서초동 수해모녀 살해사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그 IT 기업에서 상무의 자리로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원룸을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원룸을 하나를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집 아파트를 담보로, 자기 아파트가 한 11억 정도 되는데요. 강남에서도 서초 쪽이니까 참 부자 동네죠. 그래서 아파트 11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5억을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꼬박꼬박 자기 아내에게 달달이 400만 원씩을 생활비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3년 동안 자기 일을 숨기면서 원룸에서 주식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주식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5억에서 자기 아내에게 준 것, 그 나머지 까먹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 인생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 수중에 여전히 1억 3천만 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했다. 실패했는데 어떻게 내 자녀, 아내와 자녀들을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것으로 인생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6일 날 그는 아내에게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 수면제가 탄 와인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목졸라서 죽였습니다. 새벽에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역시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차마 죽지는 못하고 도망을 갔다가 경상도 어디쯤에선가 문경에선가 그는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조사를 하다가 기가 막힌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억 아파트였으니까 5억 담보로 받았으면 여러분 아직도 얼마가 남았습니까? 6억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수중에는 여전히 1억 3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통장에는 3억 원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자기 아내와 자기 정말 사랑하는 두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인생, 자기가 책임지려고 했던 그 인생, 많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자기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늘 자기의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했던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 삶 가운데 절망을 선택했고 비참한, 어쩌면 지금도 아마 감옥에 있겠죠. 비참한 그 선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안산 다세대 주택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지금도 많이 떠들썩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김상훈 씨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007년의 7월에 A씨라는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여인은 그 전에 이미 B라는 어떤 남성과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훈 씨가 결혼했던 이 A라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여인이었죠. 그리고 그녀 사이에는 이 A씨와 그리고 전 남편 B씨 사이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7살 먹은 딸과 16살 먹은 딸이 있었죠. 그들은 결혼 생활을 하다가 작년부터 별거 생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 이 A씨는 서서히 이 김상훈 씨는 자기 아내 A씨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A씨가 전 남편 B씨하고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만나서 예전처럼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 더 많은 의심들을 가지게 되었고 자기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람을 피고 있다. 화가 난 김상훈 씨는 B씨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마침 B씨는 집에 없었고 집에 찾아갔을 때 B씨와 함께 동거했던 동거녀와 두 딸이 함께 있었는데 그 집에 자신이 꼭 B씨의 동생인 것처럼 속이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 여자를 감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B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1월 12일 날 그를 죽였습니다. 그 다음날 1월 13일 날 A씨가 이 사실을 알고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 김상훈 씨가 자기 아내 A씨와 전화 통화를 하는 도중에 홧김에 화가 나서 또다시 의붓 딸인 전 남편인 그 B씨의 딸인 둘째 딸을 16살 먹은 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리고 목을 졸라서 그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자기 아내가 문제다. 자기 아내가 나를 이런 구렁텅이로 빠지게 했다. 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들이 느껴지고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단편적인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 가정이 무너지고 돈이 있으면 내가 내 가정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니까 내가 내 아내와 내 자녀의 생명들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마음껏 그들을 죽이고 내 인생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인생들의 모습, 그릇된 사랑으로 인해서 그릇된 결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고 하죠. 세상에 문제아들은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문제아들을 탓합니다. 너는 문제아야. 하지만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문제아는 세상에 없습니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은 정말로 신음하고 정말 신음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못 살고 못 먹었어도요, 가난하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도 아이들이 줄줄이 어쩌면 5명, 6명이었어도 저희 집만 해도 5명이에요. 아들만 5. 제가 셋째입니다. 영봉 집사님 빙그레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 집도 상당히 많으신가 보네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요, 먹을 것이 없었어도 가능하면 아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정말 고아가 된 이상 아니면 아이들이 고아원에 버려지는 것은 정말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애육원에서 근무하는 홍인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하다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육원 고아원에 살고 있는 많은 아이들 중에 모든 아이들, 대부분 아이들이 다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고아원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 부모들에게 전화를 하면 어떤 부모들은 욕을 한다고 합니다. 왜 전화하냐고, 왜 귀찮게 하냐고, 걔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왜 귀찮게 하냐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못 먹어서, 더 못 살아서, 더 가진 게 없어서 이렇게 변해가는 걸까요? 우리에게 진짜 가진 게 없어서,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나아질까요? 시간이 지나고 돼도 저는 더 악화되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 엊그저께 아내가 집에 돌아왔는데 옛날 사랑의 교회에 담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 자신의 그 온 삶을 제자 양육하고 정말 사랑으로만 살려고 몸부림쳤던 오카는 목사님이 설교했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서요 집회를 했던 그 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껏 기독교는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수없이 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무시한 거대한 적 앞에 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이 거대한 문화라는 이 대적 앞에서 기독교가, 믿음의 사람들이 서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가장 큰 대적을 만나게 되었고 가장 큰 적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미디어 세상, 자기 교회에 있는 구역장인데 어느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이 음란 채팅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가정이 많이 깨어지게 되니까 본인이 자기 가명을, 그 목사님이 자기 가명을 숨기고서, 이름을 숨기고 가명으로, 다 자기 가명으로 하겠죠. 채팅방에 들어가서 채팅을 하다가 어느 여자분하고 채팅을 하게 됐대요. 채팅을 쭉 하다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채팅을 하냐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성도분이 누구였냐면 사랑의 교회 구역장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가 집에 오면 할 것도 없고 너무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채팅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게 됐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 얘기를 오카는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랑의 교회 평신도들 제자교육시키기로 그렇게 소문이 난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구역장도 요만한 옆골인데 어떻게 이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냥 두세요. 괜찮습니다. 쟤들도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냥 놔두세요. 쟤네들도 정말 할 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자꾸 저기다 집중하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저기에 집중하시든지 쟤네들이 하는 방언을 자꾸 통역하려고 생각을 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한국말을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제 얘기를 듣든지 그냥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별해서 듣기도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홍수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리모컨 하나만 들어도요 100개, 130개가 넘는 TV 채널 앞에서 푹 빠져서, 예전에 드라마 정규 방송만 할 수 있을 때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드라마 채널만 쭉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하루 종일 마음껏 원 없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서 대화들이 사라져가게 되고, 집에 가면 애들은 애들대로, 나는 나대로 컴퓨터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미디어 앞에서 중독이 되어서 헤어날 줄 모르는 세대, 그것이 바로 이 세대가 되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여지가 없습니다. 세상에 좋은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원하면 얼마든지 쉽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분주해지고 더 많이 바빠졌는데, 진짜 진리에는 문외한이 되어버리는,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오히려 더 많이 중독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그 감옥에서 죽어가면서, 그 로마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죽어가면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였던, 그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였던 2000년 전에
얘기했던, 경고했던 그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해당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의 선시서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네로 왕자에 의해서 그 로마의 차지상 감옥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붙은 표제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가 이 땅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가르침, 그가 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진짜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진짜 가슴을 쳐야 될 때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너의 등을 돌려라. 너의 마음을 돌려라. 너의 삶을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거기에 빠져 죽는다.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그 홍수에 빠져서 죽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잠깐 교회에 나와서 사는 거 말고 여러분의 집에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해당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도 없는, 경건의 능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돌아서라. 돌아서야 내가 산다. 돌아서야 너의 가정이 산다. 돌아서야 내 교회가 살고 돌아서야 내 나라가 산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경산에 있는 경동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삶의 예배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들이 1박 2일 동안 집회를 했었어요. 거기 계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예전에 인도에 있을 때 잠깐 함께 있었던 그런 분이신데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이런 삶의 예배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수련회를 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이가, 우리 슬아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말 우리 어린 지체들이 오늘 1박 2일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하셨고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갔는데 이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 앞에 섰는데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 하나 꼭 죽어버린 것만 같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것 같은, 살아있지만 무감각해진 문둥병에 걸린 것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참 제 마음이 많이 답답했고 제 가슴이 처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 특히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볼 때마다 늘 부끄러웠습니다. 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마음이 아니라, 가슴이 아니라 너의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합당하기나 한 말씀인가? 합당키나 한 말씀인가? 어쩌면 나의 삶은 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살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내가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 있게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셨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싶으시죠? 하나님 정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전체를,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산 제물로 내어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고 싶으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어드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n the view of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 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내어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아갈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무 양이나 아무 소나 아무 염소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있다고 그냥 얘 나한테 소중한 거라고 무조건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22장 19절 말씀에, 22장 22절 말씀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의 조건. 기쁨의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살아오면서, 삶 가운데 살아오면서 그 삶 가운데 상처가 있으면 안 된다. 상처의 흔적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제물이 될 수가 없다. 어떤 것들입니까? 22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조그만 흠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전에 상처가 나서 그 상처에 상처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들을 갖고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눈먼 것들, 비루한 것들, 상처난 것들, 흠 있는 것들, 습진이 있는 것들,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서는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제물자의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삶을, 너의 몸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어마어마한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희생을 드릴 수 있나요?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세크리파이스 할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냐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어쩌면 재물 자체가 될 수 없는, 조건 자체가 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흔적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을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갱이를 보십시오.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상처 없는 분 계세요? 흔적 없는 분 계세요? 칼에 한 번이라도 베인 상처와 흔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불에 데인 흔적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정갱이가 부딪혀가지고 흔적 없는 분들이 계시냐고요? 마음에 여러분의 상처가 없는 분들 계십니까? 상처받지 않은 분들 여기 계시냐고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인생들이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어버린 인생들이다. 수없이 많은 상처와 수없이 많은 아픔들, 지금도 그 상처와 흔적들을 안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재물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그러십시오. 내 몸을 주님께 산제물로 내어드리라고 할 때 이 말씀 보면서 난 하나님 드릴 수 없어요, 난 이런 희생할 수 없어요, 난 하나님께 이런 희생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드려줄 수 있는 조건 자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흘리신 그 피 안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그 은혜 안에서, 너희는 이미 죽어버렸는데 죽은 너희를 살려주신 그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니, 그분이 너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흔적들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으니 너의 몸을, 너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조건이 안 되고 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너를 이제 받고 싶다, 나는 너를 이제 내 가슴 가운데 받아들이고 싶다, 나는 너를 내 가슴 가운데 품고 싶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고 너와 더불어 먹고 싶고 나는 너를 내 가슴에 품고 싶다. 이 놀라운 초청이 저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희생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강요하는 분처럼 여러분 여겨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날마다 희생만을 강요하시나? 왜 순종만을 요구하시나? 왜 헌신만을 요구하시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받기조차, 받을 수조차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어쩌면 두 일그러진 두 사람의 모습. 자, 여러분은 이런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감옥에 있는 그 두 사람의 모습, 감옥에서 어쩌면 정말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도대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자기가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이제 깨닫게 되었을 때 어쩌면 눈물도 나오지 않고 가슴도 치지도 못하는 어쩌면 그런 형편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받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다시 한번 이 밤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굳어버린 마음을 여러분 녹일 수는 없습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생겨버린 그 흔적들은, 그 상처들은 그 무엇으로도 지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자비하심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있습니다. 2년 전에 2012년 3월 15일에 그녀가 죽었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그녀의 나이 22살 때 지도관 사랑을 했습니다. 이화여대 영어 영문학과를 들어갔을 때 3년 만에 졸업했던 수재였습니다. 아버지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해주는 그 이어령 교수, 강명숙 건국대학교 명예총장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던 이 이민아 목사님은요, 어쩌면 그녀의 삶 자체는 이미 정말 탄탄대로를 걸을 수밖에 없는 배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나이 22살 때 지도관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김한길 씨 아시죠? 새정치민주연합에 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당 총수라고 하나요? 예? 당 대표라고 합니까? 당 대표도 했던 최명길 씨랑 지금 결혼했던 분이시죠. 아버지가 그렇게 뜯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사랑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학의 씨와 함께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에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남편과 정말 피비린내 나는 먹고 살기 위한 투쟁을 벌입니다. 그런 가운데 5년 후에 그녀는 변호사가 되었고 남편 김한기 씨는 한 신문사의 지사장이 되게 됩니다. 성공한 인생이 된 거죠. 늘 새빵살이만 하다가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멋진 곳에 3층 집을 짓기까지 그렇게 멋지게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성공한 부부, 미국에 이민 와서 성공한 사람들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은 새 집에 들어가서 한 달밖에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5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그때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지만 사랑이 식어졌는데 억지로 사는 것은 위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혼했다. 결혼이 언약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랑이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면 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녀가 경험한 결혼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여기 보니까 결혼한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정말 날마다 그 사랑이 막 증가되어가지고 집에만 가면 폭발적으로 막 참기름이 막 쫙 나오고, 여러분 그러시나요? 우리 사모님 집에 가면 참기름 몇 병 얻을 수 있나요? 이민아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그녀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만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가슴을 쳤지만 이미 늦은 후였던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을 그녀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김한길 씨와 낳은 첫 번째 아들, 큰아들이 어느새 22살 되었을 때 갑자기 감기에 걸린 것처럼 그러더니 시름시름 앓더니 10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이는 자폐 아이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실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망망이 박리가 돼가지고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아이는 죽게 되었지만 둘째 아이의 자폐는 고쳐주셨고, 그 분리되었던 망막, 모든 안과 의사들이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던, 불가능하였던 그 망막을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아버지 이어령 교수가
70이 넘은 나이에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됩니다. 이민아 목사님은 그의 나머지 삶 가운데 그녀는 위암으로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의 마지막 삶을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기의 온 생을 불태우면서 마지막까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사랑하면 되게 달콤한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어느 날 뿅 하고 멋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멋진 사랑을 하고 결혼에 꼬리를 내서, 하지만 사랑이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쩌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언약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이 커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사랑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었을 때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나는 이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분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그 약속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그분은 우리를 받기 원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내 이름이 누구였죠? 하와였잖아요. 여러분 하와를 왜 만드신 줄 아십니까? 말씀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담, 너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쓸쓸한 것 같아. 너 혼자 있는 거 보니까 너무 외롭지. 사랑이 필요해. 그래, 사랑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하와를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사역이 먼저였습니다.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 아담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그의 부족한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 만남, 그것이 우선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요 사랑이 싹트고 사랑이 커져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을 때도요 이 창세기 2장 말씀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서 이끄셔서 그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내가 너무 외로워, 이 우주에 나 혼자 있기가 너무너무 외롭구나, 나 사랑할 사람이 필요해 해서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어쩌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아담에게 주었던 것은 일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를 만드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셨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만드셨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분의 약속 안에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이 뭘 했든 잘했든 못했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아,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평생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랑하기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힘들 때나, 당신이 잘 나갈 때도 당신이 못 나갈 때도 평생을
함께 할 거라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라고,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삶, 이런 결혼 생활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역시도 똑같지 않을까요?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너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어. 너 하는 꼴을 보니까, 너 하는 짓을 보니까 나 너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라고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내동댕이 쳐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입니다. 그분의 언약 안으로 다시 들어갈 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다시 붙들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 때입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고 하지 않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밤 주님 당신께도 돌아갑니다. 나를 향하여서 주신 당신의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세우신 그 언약, 생명도 죽음도 천사도 아무 권세로 높음과 깊음도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언약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간 달려갑니다. 그 은혜 안으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달려갑니다. 내가 이 시간 다시 돌아섭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인터넷 중독, 쇼핑 중독, 수도 없이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중독되어 살아가지만 나는 예수 중독자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내 평생 살고 싶습니다. 술 중독자가 자나깨나 술만 생각하는 것처럼, 도박 중독자가 자나깨나 도박만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내 삶 가운데 예수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올라와 주세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조건도 아니고 형편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으로 돌아서라. 약속 안으로 돌아서라. 언약으로 돌아서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한 것, 내가 행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내 감정과 느낌을 신뢰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언약으로 돌아서라. 언약으로 나아오라.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서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당신께 돌이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께 돌이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등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킵니다. 우리 정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